반갑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예, 오늘 본문은 욥에 계속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 또 자신에 대한 입장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내 부르짖음, 피 흘리는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그냥 땅에 머물러 있고 갇혀 있고 그렇지 않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서 하늘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알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증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은 나의 간구, 나의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이신데, 그분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높은 데 계시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증인이시다, 중보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를 중재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변호인과 같다. 변호사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은 나를 공격하시는 분이다. 어떤 면에서는 검사와 같다. 나는 범인이고 나는 가해자고 나를 공격하는 나를 정죄하는 마치 검사와 같은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와 같은 분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드문드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죠. 많은 부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공격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분량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고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증거하실 증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중보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는 징계를 하시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증명해 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의 중보자이시다라고 또한 동시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격,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막아서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억울함에 대해서 탄식하지만 결국에는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온다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모순 같지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중보자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하나님이
막으셨고 맞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 사실은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을 한 분으로, 그러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금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온전한 깨달음이 있는데 욥에게는 그런 온전한 깨달음이 아직 없던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중보자이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함으로 온전히 그런 깨달음 가운데 정리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 이미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막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고 동시에 중보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대신하셔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셔야 됐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구원의 모든 것을 하신 게 맞죠. 우리가 뭐 한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는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할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핏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비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희생제의 제물도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도 되어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을 막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려지지 않고요. 그런 진리가 이 욥의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욥은 여전히 또 절망합니다. 17장 1절부터 보면 내 기운이 쇠하였습니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절망을 이야기해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오히려. 청하간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외에는 나의 손을 잡아줄 분이 없습니다라고 또 고백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친구들을 향한 말입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들이 우쭐대지 않도록 주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들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친구들에 대한 욥의 생각입니다. 이 친구들이 뭔가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이 비난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친구들에 대한 아픔도 소개하고 절망도 또 표현합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그가 놓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친구들에 대한 아픔이 분명하고 친구들이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또 고백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모진 말이죠. 그러나 욥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흐려지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나의 구원이기에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나의 중재자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고백할 만하고 뭐 따질 만하고 뭐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요? 구원할 권리를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그래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권리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하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욥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간구가 이거였듯이 우리도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